만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다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고 저주하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 됐어요. 가치 없는 먼지, 그죠?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타락한 인생을 다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단에게 줘버린 거죠. 그러자 사단은 그것을 먹어버리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그죠? 보통은 이제 간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는 자. 배로 기어다니는 뭐예요? 땅에 배로 접촉해 있는 자, 땅을 지배하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의 형편이 어떤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귀신 들린 자요, 땅에 속한 자요. 그 땅에 속한 자를 성경에 안전뱅이라는 단어에다가 담아놨다 그랬어요. 안전뱅이를, 그 단어를 보면은 뭐예요? 다리 없는 자, 이런 뜻이 더 속 들어가 있거든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가 귀신 들렸던 자가 낫는 모습을 일어서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서서 뛰며 찬송하자. 어떻게 되어요? 다리 없는 자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안전뱅이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안전뱅이는 일어날 수가 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영적인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전혀 일어설 수 없는, 다리 없는 자, 땅에 그냥 속한 자.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지배받는 자라 그래서. 어제 저녁 설교 말씀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의 단어 속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의 형태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을 고치는 일, 그죠? 그건 뭐예요? 천국에는 병든 자가 없는 거야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밀리삭을 비벼 먹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동행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까지 기록하면서 거듭난 성도들을 너희는 왕이야,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제사장다운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주님과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인 거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태인 거예요. 눈 멀고, 그죠?
귀먹고 말 못하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귀신 들렸으므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말도 원어를 보면은 악한 영이라는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다이몬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졌어요. 악한 영. 어떤 것과 대조를 이루죠? 성령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거룩한 영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락하자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졌고요. 그때부터 영의 세계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사단에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구조에 따라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경쟁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경쟁이 이 문화를 발전시켰고 문명을 발달시켰다. 맞아요. 경쟁 때문에 문화가 발달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달된 문명과 문화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예, 문화가 발달했어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커지고 많아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죠.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 손에서 휴대폰이 안 떨어져요. 휴대폰을 그냥 가지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못 들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못 들어요. 한참 동안 설교를 못 들어요. 수업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 무엇이 지배하겠어요? 그 속에 있는 영상들, 그 속에 있는 문화들이 그들을 그냥 지배해가고 있다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성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도 그렇죠. 오늘날 인터넷 또 텔레비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영성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힘들게 어렵게 고난을 겪으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러면 채널을 바꿔버리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앉아있는 게 편하고 누워있는 게 편한 사람들이 딱딱한 예배당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갈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져 갔는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겹치는 사람들 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꾸만 교회를 피하여져 가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헌신을 하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인도하면 잔소리한다 그러고 안 듣는 거죠. 세상 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존경받았던 어른들의 마지막의 모습들이 추해져 가고요. 큰 교회들 속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한국 교회 전체에 흘러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장로님이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동생 안수 집사가 전세금을 빼서 헌금하고 그걸로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의 그 앞선 그런 헌신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자기 저금 통장을 털어서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기쁨 속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참 오늘 여기에 이런 질병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교회를 헐어버리고 싶은 거죠. 진리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 속에 눈을 여시는 거죠. 23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놀라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배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또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또 나와서 변론하죠.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상이에요. 무당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당의 세계들도 뭐예요? 큰 무당, 작은 무당 따지잖아요. 그럼 똑같은 역사가 성경 안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는요, 더 큰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사니?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니? 너희들도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너희들도 귀신 통해서 이렇게 그런 쫓아내니, 귀신을 쫓아내니?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라는 거죠. 강한 자는 누가 강한 자예요?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 그 속에 역사하던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를 아무 힘도 없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다든지 누구를 따라간다고 할 수도 없는 그저 그 세간 정도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지배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으면 사단이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종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3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하심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심지어 살인죄라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지금 보이는 예수예요. 그건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계시의 도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도구는 부정해도 돼요.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계시의 도구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는 계시의 도구가 아니고 보이는 행동하는 것들이 아니고 더 중요한 그 속에 있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앞에 것부터 말하면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 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너희는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거야.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아서 속에 있는 영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참 무서운 욕이죠. 그죠? 사단의 자식 정도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썼을까요? 자기가 왕된 자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왕된 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독사예요. 이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하겠느냐? 너희들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뭐라고요? 속에 있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사단의 영이 있든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우리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되어졌고 타락하여서 지금까지 사단의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사단의 지배함을 받았고 사단의 지배함을 받는 그 속사람을 가지고 속의 말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과 불평하는 말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도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늘의 진리가 없고서야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선한 말, 정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진리의 말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